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이 언약에 관하여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세가 태어나기 약 5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곧 모세의 오경이 세상에 전해지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약 10번 정도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무언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그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보통 우리는 언약이다, 약속한다라는 것은 그 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서로 간에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어서 맺어지는 것이죠. 뭐 땅을 팔 때도 땅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이 돈을 지불한다라는 이런 대등한 조건으로 주고받는 것이 세상의 약속이고 세상의 계약인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되어지는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단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그 사건 하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받는데 13절에 보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렇게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세상이 누구의 것이에요? 세상은 사단 마귀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었던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천상에서 쫓김받은 그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세상의 상속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의 지위는 아담의 지위가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었지만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이 빼앗긴 권세가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나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가 그동안 사단에 의하여 질질 끌려다녔던 내 인생이, 그 고통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이, 죄된 삶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이 이제 거룩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사단의 볼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한 다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향하여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성령 강림절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받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목격했습니다. 그 임하신 성령님, 왜 나에게 임하셨습니까?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 안수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상속권자로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 무엇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에게 오셨고,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상속자 되어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속권자 된 자의 위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 권세를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둘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건 딴 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유대인 외의 타민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보통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아이가 태중에 잉태되어지면 너무도 좋아하지요. 기뻐합니다. 10개월 동안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갖게 되면 저항하기도 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 가정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자녀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까?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해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반증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곧 믿음이 없음에 대한 반증인 겁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안 된 얘기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닥쳐진 현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삼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상속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아닐 때는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임을 알게 되어지면, 그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권세를 회복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권세를 회복한 자는 세상에 아무리 큰 세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증수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축복의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의 상속자로 택함받았기 때문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리라 하심이라. 19세. 그가 100세가 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이유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를 보냈을 때의 기근이 들자 하나님이 에집트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으로 에집트에는 곡식이 풍부하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누구의 이스마엘이라는 왜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기 위하여 종과 결혼하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 형제간에 분열이 생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어쩌다 보면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버리기도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그냥 빼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이유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에 있다는 그것을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거리가 끝난 아내, 이미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되어진 그 아내에게 그 사라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는 이 상식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이미 그것은 다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상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선언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취하는 것은 세상에 내 모든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다시 서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의 믿음의 선언을 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 말씀 구절들 하나하나가 1.1획도 어김없이 내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렸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로 여겼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무엇을 통하여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언약을 믿은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또한 이렇게 십자가의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진정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는데
그 상속자로서의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그 상속자로서의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테네시 땅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신교회에 이 내시빌과 이 테네시 땅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를 이 땅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선포는 이 땅을 축복하는 그 권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이 테네시 땅에 임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가운데서 건짐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하건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의롭다 여겨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억눌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의 상속권자의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세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그 성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이 모인 우리 가족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테네시 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테네시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이면 기도하는 땅 되게 하시고 모이면 찬양하는 땅 되게 하시고 모이면 예배하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감으로 인하여 거리마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그 행렬들이 희락을 위하여 모이는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쾌락을 위하여 모이는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행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이 땅 가운데 공중마귀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는 놀라운 기도의 행렬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가 주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복 가운데에 우리가 밟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상속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